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변치 않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변치 않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나왔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진리로 저희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주님 안에만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름이 죽었다 했사오니 오늘도 죽은 자가 부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 때문에 고통받는 아버지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참 소망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죽은 육신을 붙잡고 아버지 몸부림치는 자 없게 하시고 죽은 몸을 던져버리고 아버지 주님 품에 안기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21편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21편. 주여, 왕이 주의 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니 그가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얼마나 크게 즐거워하리이까. 주께서 그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청을 물리치지 않으셨나이다. 셀라. 이는 주께서 선한 복으로 그를 대하시며 그의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씌우심이니이다. 그가 주께 생명을 구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 무궁토록 긴 날들이니이다. 그의 영광은 주의 구원 안에서 위대하며 주께서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두셨으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 최상의 복을 영원히 받게 하셨으며 주께서 주의 얼굴로 그를 심히 즐겁게 하셨음이니이다. 왕이 주를 신뢰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비로 인하여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그 오순절 이전에도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이 다윗 같은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때마다 자기 기도를 시작했는데 결국은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사용해서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은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성령께서 붙잡아가지고 기도를 시킵니다. 다윗을 통해서 참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바로 내가 얘기한 것처럼 모세율법과 선지서와 시편들의 Psalms 그랬어요.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사용해서 또 모세를 사용해서 주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뭔가 하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게 되면 1절은 오 주여 왕이 주의 힘으로 기뻐한다. 이거는 자기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2절 가보면은 주께서 그에게 마음을 소원해 주셨으며 갑자기 주께서 그에게 마음을 소원해 주셨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청을 물리치지 않았다. 이건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시편 전체가 이 21장 전체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 그 중에서도 다시 오셔가지고 왕관을 쓰시고 온 땅을 치리할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지금 이루는 거예요. 대관식. 그래서 이제 쭉 나가다 보면 22절에 못 박히는 주님이 나오죠. 그러면서 나중에 또 23장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3장 가면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것도 결국은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결국 23장 우리가 좋아하는 그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편이 말이죠. 결국은 교리적으로는 주님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받으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세상 일 때문에 고통받고 몸부림치고 그런 거 볼 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될 일을 확실히 알게 되면 말이죠, 위안을 받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점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당신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믿고서 말이죠, 붙잡고 살더라고. 세상 사람들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주신 약속을 믿지 않으면 뭘 믿겠습니까? 그걸 안 믿고 세상 보이는 거 믿고 내 사업체 믿고 가족들 믿고 뭐가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안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걸 나에게서 받아가지고 야 이렇게 될 거구나 이걸 이게 이 세상 사람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말씀을 신뢰가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주신 거 언약이거든요. 이거를 점쟁이 말보다도 더 경히 여기는 이런 때.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점쟁이에 찾아간다고요. 왜? 성령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뭐 시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번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분명히 온 땅의 왕이 될 것이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이 된다는 말이 그렇게 많은데도 요즘에 보면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을 다스린다는 메시지를 들어보기 힘들어요. 저 갈보리 채플 정도 그런데 들으면 거기서 들리는데 다른 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예? 스가랴 14장 9절에 주께서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이거 얼마나 정확한 말이에요. 이것처럼 확실한 말이 어디서 해석할 필요 없잖아요. 온 땅에, 온 땅, 지구라고 그랬어요. 지구. All the earth. 지구가 두 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the earth 그런 거예요. 그냥 earth 한 거라고. earth 그러면 흙을 얘기하는데 the earth 그러면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이 땅이 바로 지구예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된다고 그러는데 왜 그걸 안 믿느냐 말이에요. 이것만 믿어보세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죽어도 죽지 않는데 시편 47편 전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왕으로 오실 것이다. 2절에 보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주는 두려우신 분이시니 그는 온 땅을 통치하는 위대한 왕이시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통치한다. 여호와 증인들도 하늘에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비슷해요. 요즘에 뭐 기독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별 비슷해요. 하늘에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잖아요. 그런데 참 그러니 이게 요즘에 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왕이 되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이 그랬잖아요. 문화비유에서 내가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라고 그랬죠. 불못에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다 불구덩이로 던져버리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잘 아는 말씀 안에 이 세상 나라들이 그랬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이거 얼마나 정확한 얘기예요.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이 날 때. 시편 72편 19절 보면은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그러고요. 아멘. 아멘. 2번 했어요. 2번. 한 번도 아니에요. 2번 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멘. 아멘.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윗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기도하다가 또 주님 기도하다가 왔다 갔다 해요. 항상.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성령에 있는 사람 구분하죠. 그래가지고 1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크게 즐거워한다. 주 안에서 그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는가.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왕인데도 그는 주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세상에 보세요. 크리스찬이 대통령인데도 주님 신뢰합니까? 어디? 자기 권세 신뢰하고 불교 가서도 합장하고 여기저기 가서 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주님을 신뢰한다 그랬고 하여튼 2, 3, 4절 쭉 넘어가게 되면은 전부 다윗에 관한 얘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순금멸류관을 쓴 게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금멸류관. 4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 생명을 구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주셨다. 그가 주께 생명을 구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주셨다. 곧 영원 무궁토록 긴 날들이다. 사도 요한이 그랬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것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님이 그 생명을 아버지께로 받은 거예요.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받은 거예요. 디도서에 보면 디도서 1장 1절로 3절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준한 진리의 식에 따라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가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나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아버지께 영생을 구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주시려고, 그 대신 영생을 주시려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원래 창세전에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가 막힌 얘기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랬다고요. 왜? 많은 자녀들을 만들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게 하려고. 왜 많은 별들을 만들었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리라.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면 세카라멘토에 보면 별이 탁 있고 줄이 2개 있습니다. 또 조그만 도시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수도가 있는 도시, 주청사가 있는 곳은 별하고 동그라미 2개. 왜 별들이 있습니까? 별은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게 뭡니까? 그 별은 왜 우리가 보게 합니까?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둘 왜 그럽니까? 이거는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줘서 지도에 통치권에 있는, 시장에 있는 곳, 대통령이 있는 곳, 주지사가 있는 곳, 이런 것을 전부 별을 해놓은 거예요. 작은 별, 큰 별. 이 얼마나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말아요.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전하려고 종들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만큼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만큼 주님이 불러가지고 쓰는 거죠. 사실 다윗은 솔로몬 아들 정도 하나 앉혀가지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 바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사무엘하 7장 16절 보면은 나단으로부터 엄청난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집과 네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영원히 세워지리라.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환상에 따라 나단이 다윗에게 그대로 구하니라. 영원히 견고하다. 그 왕들의 소원일 거예요. 자기 대가 안 끊어지고 말이죠. 2조 500년처럼 500년만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가는 거 바랄 건데 아마 다윗은 그 영원이라는 말을 할 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감히 구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의 씨 그리스도가 영원히 통치할 것.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죠. 다윗에게 영원히 네 위가 견고하리라.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해버렸잖아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했는데 어떻게 영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는 자 끊어졌지만 다시 오셔가지고 그 위를 잇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한 약속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시편 21편의 말씀들은 주된 내용들이 바로 우리 주님에 관한 얘기죠. 첫째,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구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주셨다. 아버지께 주셨단 말이죠. 두 번째, 5절에 보면 그의 영광은 주의 구원 안에서 위대하다. 영광이 위대한 분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그에게는 존귀와 위엄이 있다고 5절에 얘기했고, 또 5절에 보면 그는 영원히 복을 받는다. 영원히 복을 받는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 관해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8절, 9절, 10절로 넘어가 보면 말이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모든 원수를 막 멸할 것이다. 옛날 다윗이 원수들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 그 나라가 참 조공받는 나라가 된 것처럼 주님이 모든 이방 나라를 다 멸하고 결국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을 통해서 태평성대를 준 것은 바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렇게 될 것을 조금 맛만 보여준 겁니다. 그림자로. 그 때문에 다윗은 지금 유대인의 왕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왕이다 그랬습니다.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라틴어와 헬라와 히브리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둘째는 헬라인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을 지금 요즘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게 기독교계에 나타나고 있죠. 소수의 주의 종들만이 이걸 알고 있어요. 미국도 소수의 주의 종들만이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참 앞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데 정말 다윗처럼 체면불구 안 하고 춤을 추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요즘에 아마 대통령,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에 이런다면 아마 나는 부시가 그런 거 못 봤어요. 주님 때문에 춤추는 건 못 봤어요. 권위를 권위를 나타냈죠.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즐거워했다. 나는 얼마나 즐거워하는가. 법궤가 들어올 때는 말이죠,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그의 아내 미갈이 비웃었을 때 한마디 하니까 그것 때문에 미갈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자기 아내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 제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가장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여기 3절 보면 이는 주께서 선한 복으로 그를 대하시며 그의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씌우십니다. 선함. 내가 뭐 물질이 좀 풍부하고 몸이 건강하고 이거 하고 내가 선하심, 성령의 열매 중에 선함이 있죠. goodness. 선하심에 대해서 면류관 써졌다. 결국 우리가 주님처럼 선하게 돼야 된다. 그래야만 면류관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면서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이것이 있으면 내가 기분이 좋은 게 뭔가? 주를 닮아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물질이나 건강이냐? 참 이 마지막 때 생각해 볼 때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도 아버지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함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한평강도도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생명을 구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바로 뭔가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죠. 근데 이건 안 구하고 엉뚱한 구하는 거 많죠. 요즘 크리스찬들. 또 5절을 보게 되면은 그의 영광은 주의 구원 안에서 위대하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광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나 선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광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히틀러 같은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선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광을 씌워주면, 종기를 씌워주면, 위엄을 씌워주면 사탄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인격이 안 되는데 뭐가 씌워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성도 중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내가 죽었는데 별것도 아닌데 잘난 척했다고. 내가 별거라고 생각하니까 짜증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린 죽었죠. 죽은 자가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완전히 내 옛사람이 죽어서, 법적으로는 이미 죽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그때 주의 영광이 임할 때 내가 그 영광 안에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죠. 다 되지 않았는데 좀 주면 다 타락해요. 보면 내가 이 정도면 됐을 텐데, 이 정도면 됐을 텐데 하는 말이 생각이 벌써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이고,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제 아이고,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 정도 될 때, 지렁이처럼 될 때 주님께서 영광을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구를 삼다 그랬죠. 완전히 지렁이가 될 때, 뼈가 없어질 때, 내 속에 내 생각과 모든 게 다 없어질 때, 지렁이 같이 될 때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구로 쓸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낮아지고 정말 다윗처럼 겸손해질 때 나중에 심판하는,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이런 역사, 천사까지도 심판하는 이러한 역사, 주님이 철장으로 다스릴 때 우리도 이방을 함께 다스리는 이러한 통치권을 주죠. 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그거 줘보세요. 보세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든 나라들 잘 되지 않은 사람 대통령 주니까 이상한 소리하고 그냥 어린애 같은 짓 하고 그러잖아요. 영광을 선한 사람에게 씌워줘야죠. 좀 잘난 척하는 사람에게, 덜 된 사람에게 씌워주면 오히려 그 아랫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자신도 멸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 선함, 선한 복으로 그를 대하시며 그의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씌우셨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큰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면류관을 벗어 드린다고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처럼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완전히 내가 주님의 인격을 닮을 때까지 끝까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를 만드시옵소서. 나를 녹이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함으로 충만하게 앞서서 성령 충만하게 앞서서. 그러므로 이 바울은 주님 때문에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박해, 공경을 다 겪으면서 이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뭡니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능력이 뭡니까? 빌립보 4장 12절 그 앞절에 보게 되면 천함과 멸시와 이런 거 다 겪을 수 있는 거. 어떤 환경이 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능력이에요. 사람들 조금만 문제 있고 그러면 벌써 일을 안 하죠. 그러나 어떤 일이 와도 복음 전하는 증인.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게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면 다 전도하는 거 팽개치죠? 팽개친다고요. 이건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능력이 그거예요. 요즘은 뭐 병 고치고 그걸 능력으로 하는데 진짜 능력은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본 목사님이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자기 부인과 아이들을 자기 눈앞에서 강간을 당하게 하고 죽였는데도 장사하고 또 전도하러 갔다잖아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장사하겠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이게 능력이에요. 그거 못 따라가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소멸되죠.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소멸하면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믿음 충만이 되고 믿음 충만할 때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대마처럼 조금 하다가 그냥 세상으로 갈 사람 같으면 아예 쓰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나를 쓸 때까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간증 들어보면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가장 낮아질 때 한꺼번에 올려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강산이 한 몇 번을 변해야 됩니다. 그때 진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질러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다윗을 본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온갖 고초를 연단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에 이끌려서 이 시편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그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다윗을 닮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릎만 꿇으면 성령 안에서 내 기도가 아니라 주님에 관한 기도를 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본교회 성도들 어린 양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기도함으로 무릎 꿇음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 되게 앞서서 세상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고통받는 거 욕심의 나를 찌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를 찌르지 않게 하시고 다 벗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채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